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오늘 5시간 동안 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어요. 배울 점도 많았고 좋았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시들어져 불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의 말씀이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두워지고 초췌해져가는 이 나라,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빛으로 머리를 돌리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축복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더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는 병고침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다시 말하면 청종하라는 말은 순종하여 잘 들어 쫓으라는 말이에요.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도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내물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에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내 돌이키지 않은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19절까지 해야 되는데 다 못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많은 고생을 시키면서 그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권면을 하였어요. 여러 번 권면을 받으면서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두 개의 원폭을 맞았지요. 두 발을 맞으니까 일본 천황이 보니까 나라가 다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거기 한 서너 개만 더 던지면 일본은 아주 완전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는 어부지리로 어떻게 됐어요? 광복을 맞았다 그 말이에요. 해방을 맞았다. 그런데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왕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들어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 항복하라고 할 때에 그때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항복하지 않았으면 아주 멸망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머리를 숙여야 할 때에 머리를 숙여야 하고 멍에를 메어야 할 때에 멍에를 메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진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죽으면 죽었지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방편에서 봤을 때에는 이들이 왜 그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그곳에 멍에를 매야 하는지는 앞쪽에서 말씀을 다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오기까지에 회복할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놔두면 하나님이 작사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잡혀가는데 끝까지 여기서 항복하지 않고 계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완전히 아주 망하게 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19절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 뭐예요 이게?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사들에게 항복하고 붙들려간 그 유다인들의 조롱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전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과 시드기야 왕 사이에는 상당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주장했고 왕과 왕을 추종하는 방백들은 항복하자고 하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항복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막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이 저도 항복하면서 오면서 왜 우리가 항복할 때에 그렇게 조롱을 하고 했느냐는 그 비판 소리, 조롱할 것을 염려했다 그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체면 문제, 인격 손상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기와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것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20절에서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보존받는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조롱을 받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고 왕의 생명도 보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보존된다고 그대로 전하해 줬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종의 멍에를 매면 수치를 당할 것 같고 낮아질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높여주고 복을 받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도의 최고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어디 갖다 놔도. 여기 지금 전하여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메워준 멍에를 매는 것이 사는 길이었고 복받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비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주저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여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실패할 것 같아도 성공하고 낮아질 것 같아도 높아지고 죽을 것 같아도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21절로 23절에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불사름을 입고 자녀들을 끌어가고 사람들이 칼에 죽는 비참한 결과를 당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악한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악하게 말하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항복하지 않고 나가다가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왕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왕궁에 있는 여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악한 방백들에게 속은 시드기야 왕을 조롱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악하고 믿음 없는 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꾀인다고 말해요. 예? 살살 그래 꼬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진 다음에는 그 꾀이던 자들이 버리고 다 도망쳐요. 악한 동무들은 성도를 꾀일 때는 생사를 같이 할 것 같지만은 성도가 시험에 넘어가면 그들은 어때? 다 도망가고 마는 거죠. 예? 요게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시드기야가 24절 26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구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꾸며내지를 못해요. 선한 양심이 그거 허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언제나 꾸며내요. 아주 임기응변이 아주 탁월하죠. 예? 요 말을 했다가 그거 지적을 받으면 홀랑 뒤잡아 엎어가지고 이상하게 맞춰간다고.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응? 속으면. 그런 일을 누가 잘하나? 정치인들이 잘해요. 금방 들턴났건데 아니라고 오리발 딱 내냅니다. 예? 그러다가 살짝 빠지는 수도 있어요. 지금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예? 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홀짝 빠졌다고. 그리고 큰 소리 쳐요. 이것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악한 방백들과 보조를 같이 하려고 예레미야에게 그와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에 붙여줄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21절에서 27절에서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에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치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시드기야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부탁한 대로 비밀을 지켜줬어요. 그 부탁은 방백들이 물을 때에 예레미야가 왕에게 한 말을 다 하지 말고 일부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방백들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또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방백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답할 때 전에 왕에게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한 것이므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 짓는 자리에서 죄 안 짓는 자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인도 붙들려가고 남녀 아이들까지 붙들려가고 방백들도 붙들려가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눈알 2개가 뽑혀서 보지 못하는 상태로 결박지어 끌려가는데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는 그곳이 피난처가 됐어요. 마치 다니엘이 왕이 내린 금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에 문을 열어놓고 창가에서 생명 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다니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자굴이 다니엘의 피난처였더라 그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고발을 당해서 왕 앞에 끌려왔을 때에 머리를 숙여라. 그러면 내가 봐주겠다.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에겐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요 신앙을 가르쳐서 순교자적 신앙이라 그래요. 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낼지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다가 3사람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던지는데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 죽었어요.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3명을 던졌는데 뒤다 보니까 4명이 된 게. 그건 누가 있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다 그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바벨론의 피난처는 풀무불 속이었더라. 거기서 나왔을 때 어때요? 그 얼음 냄새 한 개도 안 났더라. 이게 성경인데 믿음이 없이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성경에 사기친다 할 거예요. 세상에 불구덩이에 던져놓는데 왜 안 타 죽고 살아나오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창조주의 능력은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안 믿어요. 그런 거. 에? 안 믿는다고. 왜냐? 지금 마지막 시대야. 그것들이 믿지 않고 자꾸만 곁길로 가다 보면 환란이 오고 해서 그들이 음녀가 되어서 짐승의 권세를 받고 목사는 목사를 잡아주고 성도는 성도를 잡아주고 환란에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이 고깃덩어리 육신 이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데 뭘 걱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잠깐 왔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응앙하고 태어나면 태어나는 시간부터 어디로 걸어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예?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뭐가 겁이 나느냐 그 말이에요.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밖에 돌아다니면 갈대아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예레미야를 좋게 생각하였더라도 누가 예레미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무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 감옥을 피난처로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피난처는 어디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피난처는 감옥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주님 한 분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지만은 만세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 무거운 죄짐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이 요즘 아주 안 좋아서 또 한약을 조금 달여서 계속 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좀 쉬어서 먹고 하는데 좀 안 좋아. 요새는 가슴도 자꾸 아프고 그래서 가슴은 뭐 다른 거는 없는데 가슴에 스텐트를 박아놔서 심장이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박아서 거기 또 막히는 수가 또 있답니다. 근데 작년인가요 가서 검사를 했을 때 깨끗했는데 어제부터 명치 있는데 꼭 체한 것처럼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할 때처럼 몇 년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면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될 거. 원래는 약을 타러 3월 달에 가기로 돼 있는데 이 통증이 자꾸 오면 혀 밑에 넣는 약을 한번 먹어보고 통증이 머물면 또 협심증으로 가는 게 맞아서 빨리 응급실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택해서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단계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든 데려가시든 둘 중에 하나인데 원망할 것은 없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이 세상 더 살아봤자 죄짐만 더 무거우실 뿐인데 아이 최장로 70이 넘도록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뭐니 그게.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께 딱 맡겨놓고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 치료하다가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예?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 그렇게 살다가 주의 나라 가는데 주의 나라 가기 전에 그래도 그 나라 들어가면 너 뭐 하다 왔나 하면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주님 앞에 가서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나 하면 이거 있습니다 하면 그거 하고 그 영광 네가 다 받았는데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내놓냐면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한 후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 내세울 것도 싹 잊어버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가면 아이고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성도야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다 왔구나. 이제는 여기서 편하게 평안을 누리라 할 때에 그 말이 감격해서 눈물이 쭉 흐르면 그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고 위로해 주실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가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되지 말고 여러분 열매를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